예수님께서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이제 제자로 부르시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 세관에 앉아 있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뭐라고 하냐면 마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레위하고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마태, 예수님의 12제자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세리였었어요. 원래 세리. 레위는 아마 본명이었을 것이고, 이 마태는 우리가 베드로도 시몬이라고 하고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너를 베드로라 하겠다, 반석이라 하겠다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마 이 마태는 사도로 부름받은 다음에 지어준 이름이 아닐까, 그렇게들 봅니다. 마태라는 뜻이 뭘까요? 좋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들 낳으면 이름 마태라고 지어요? 황마태, 김마태, 박마태, 최마태, 좀 그렇지만 아주 좋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 오늘 보니까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세관에 뭐하러 앉아 있겠어요? 세관에 뭐하러 앉아 있겠어요? 세금을 징수하려고 거기 앉아 있겠지요. 그래서 이 레위, 즉 마태의 직업은 뭐였냐? 세리였어요. 세관원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 직업과 신분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마태의 직업과 신분은 세관원이었어요. 세관원. 근데 그 당시 세관원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직업이었을까요? 부러움을 사는 직업이었을까요?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우리 김혜정 군사님 딸이 이제 세무직 공무원 합격을 해서 이제 제주도에서 3개월간 그 연수를 한 다음에, 한겨울에 그것도 제주도에서 연수를 한 다음에 이제 발령을 받는데요, 세무직 공무원으로 발령을 받아요. 우리 전원수 권사님 딸은 회계사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회계법인에서 일하고 또 그래요. 또 이 세무직 공무원을 하게 되면 저 인천공항이라든지 세관원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세무직 공무원으로 합격해서 어디 뭐 9급이든 7급이든 어디 발령을 받았다 그러면 축하하고 좋아합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을까요? 세관원.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특별히 유대인의 자료에 의하면 이 두 부류의 세관원들이 있었대요. 세리들이 있었대요. 그때 뭐냐면 이제 국내로 유입하는 수입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이 관세를 이제 잘 관리하는 그 세관원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성별, 신분, 소득에 상관없이 성인이 되면은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세금, 그것을 감당하는 세관이 있어요. 우리도 주민세 내잖아요. 주민세 다 내죠. 그 다음에 이제 통행세, 교량이나 또 그 당시 뭐 운하가 그쪽에도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고속도로 가는 것처럼 통행세를 걷어들이는 그런 세관원이 있었대요. 근데 사실 그 당시 이 세관원 세리들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좋은 평판을 얻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세리들을 증오했어요. 왜 증오를 하냐면, 이 세금 부과를 이 세리들이 임의로 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특별히 이 통행세라든지 관세에 대해서는 정해진 뭐가 없어요. 정해진 뭔 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금을 걷는 이 세리들이 마음대로 거둘 수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세리들은 그 당시 이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정부로부터 세금 징수를 청구받아 가지고 그 세금을 거두리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청구를 받는다는 말이 뭐냐면, 예를 들면 내가 1년 동안 관세를 걷어들이는 이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정부로부터 그 일을 따내는 거예요. 뭐 입찰을 하든 뭐 경쟁 입찰을 하든 뭘 하든 그걸 따내요. 그래서 만약에 안산에 뭐 대부도에 있는 무슨 항을 통해서 수입되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는데, 아마 이 로마의 지방 정부가 예상을 하니까 1년에 한 100억의 세금이 거칠 것 같다. 그러면 이 세금 청부업자들이 100억을 미리 내는 거예요. 100억을 미리 내요. 그리고 그 세금 받는 일을 자기가 청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는 이 100억의 청부를 받아가지고 몇 배를 남길 수도 있어요. 나는 100억의 이 청부를 받았으니까, 이 일을 맡았으니까 나는 3배로 거둬들여야지. 그래가지고 300억을 거둬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백성들의 고열을 짜고 온갖 수탈을 다 일삼겠어요. 특별히 관세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통행세를 걷는 세리들은 더욱더 많이 몇 배를 거둬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세관은, 세리들은 나쁜 놈들이었어요. 백성들이 증오했어요. 백성들이 좋아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레위가, 마태가 세관에서 근무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근무냐면, 다메섹에서 가버나움을 거쳐 이 지중해 해변 쪽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통행세를 징수하는 세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통행세를 징수하는 세관은 자기가 매기는 게 세금이에요. 이미 정부에다가 얼마를 주었기 때문에 자기는 몇 배를 남기든 그거 상관없어요. 상관하지 않아요.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 세관은, 세리라는 직업은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철저한 경멸과 증오를 받았어요. 뭐와 같은 취급을 했냐면,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그 한센스 병의 나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한 적이 있잖아요. 나병 환자들, 그 다음에 몸을 팔고 사는 창기들, 그런 사람들과 동일하게 취급을 했어요. 매국노예요, 매국노. 로마 정부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와들이었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뿐만이 아니고 종교적으로도 완전히 죄인 취급을 하는 그런 계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리, 마태, 세관원들은 돈은 많아요. 돈은 많아요. 근데 친구들은 적어요. 좋아하는 사람들은 적어요. 그러니까 그날 몇 배의 세금을 자루로 가득 받아가지고 집에 와서 그 돈을 밤새도록 세는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돈은 많은데 주변에 그 돈을 함께 쓸 친근한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세리라는 이 직업은 이렇게 비난받는 직업이었어요. 철저한 증오와 경멸을 받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그런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뭘 많이 벌어요? 뭘 많이 번다고 했어요? 돈을 많이 벌어요. 빨리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종이었어요. 특별히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상당한 기득권 세력들과 어울릴 수 있었어요. 로마 정부, 로마 세력과 우호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많은 백성들이 이 세리를 비난하면서도 또한 유망한 직종으로, 선망의 대상으로 삼기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대기업들, 잘 사는 사람들 보면은 막 그런 사람들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도덕하게 불의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다고 생각하면서 부자들을 막 매도해가지고 막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가만히 보면은 뭐가 되고 싶어요? 나도 부자가 되고 싶어요. 나도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도 이 세리라는 직업을 다 경멸하고 증오하고 비난하지만 속으로는 나도 저런 직업 한번 가져봤으면, 나도 돈 많이 벌어봤으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그 레위를 만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그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불렀을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 이것이 그리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당시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교류하면 안 되는 저 죄인들이에요. 이제 뒤에 가서 바리새파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비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 그들의 전통에 의하면 이러한 죄인들을 접촉하는 것을 금지했어요. 의식법에 보면은 그 사람들하고 접촉하는 것은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다든지 그들하고 무슨 삶에서 서로 연결을 갖는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마태를 불러요. 이건 파격적인 예수님의 행동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부르니까 이 레위가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놔요.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라요. 여러분 삭개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경멸받고 증오받고 비난받지만 여러분 돈하고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버려 한번 다 포기하면 다시 그것을 손에 잡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렇게 부를 때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또한 여러분 대단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저는 예수님이 이 세관에 있는 레위 마태를 12제자로 부르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한번 제자들을 생각해 봐요. 여러분 12제자의 직업군이 다양합니다. 어부도 있어요. 오늘처럼 세리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오늘 예수님을 반대하는 바리새파 서기관들이 있는 것처럼 이 바리새파에 속했던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로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 독립운동을 하던 여러분 저 좌파들 빨갱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 독립을 원하고 이 정부를 옹호하는 열심당원들도 그때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근데 그 반대도 있었어요. 그 반대도 있었어요. 그 반대도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의 직업군 신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12명들 세계관도 다르고 이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도 다 다르고 삶을 살아가는 삶을 대하는 태도도 다 다른 이 12명이 여러분 어떻게 한마음 한뜻 하나 될 수 있었을까요? 참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아요.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을까요? 12제자가.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지금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수요 예배 드린 여러분 옆에 앉은 사람만 한번 보세요. 한번 이렇게 보면은 똑같아요? 다 달라요. 나이도 달라요. 직업도 달라요. 얼마나 많이 가졌나 소유, 재물의 차이도 다 있어요. 믿음도 다 달라요. 다 다를 거예요. 다 달라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한마음 한뜻 하나 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말씀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은혜로 씻음 받지 아니하면 여러분 같은 목표를 같이 바라볼 수 없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은혜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나도 내 주장, 너도 네 주장 다 주장하면은 이 교회는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거듭나면 같은 목표를 바라보게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은혜로 거듭나면 같은 목표를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이 교회 안에 다양한 사역자, 다양한 지체들이 있지만 이 다양한 사역자, 다양한 지체들은 뭐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통제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말씀으로, 은혜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 예수님의 통제를 받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저에게 위임해서 이 목회하라고 한 담임 목사에 여러분 순종할 수 없어요. 절대 순종 못하죠. 왜요? 담임 목사 가만히 보면 나보다 못 배웠거든요. 나보다 신앙의 연조도 얼마 안 되는 것 같고, 나보다 기도도 안 하는 것 같고, 내가 생각하는 번뜩이는 아이디어보다도 좀 흐리멍텅한 것 같고, 근데 어떻게 여러분 담임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장로님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여러분 교회에 각 세워진 그 지체들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여러분 같은 목표를 향해서 내 것을 내려놓고 내 것을 거기에 맞추면서 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와 교회 밖에 다른 어떤 공동체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밖에, 믿음 밖에 다른 공동체에서 아무리 뛰어난 역할을 하고 아무리 타고난 역할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탁월한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의 능력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능력으로 나타날 수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기 때문에, 여기는 영적 권위를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회 지체들의 다양성, 사역의 다양성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모두가 다 같은 일만을 할 수 없어요. 엊그제 우리 월요일 화요일 김장을 했잖아요. 김장. 여러분 다 같은 일만 할 수 없어요. 거기 보면 어떤 사람은 소금 치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뭐 갓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마늘 다듬는 사람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잘 버무려 가지고 다 김장을 다 해야 이제 하나가 되면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의도에 같은 목표를 봐야 돼요. 그 의도가 같은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문이 나와요. 그 기도 가운데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뭐예요? 저들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 어떻게 보면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양한 12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다양한 사역자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다양한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일꾼들, 말씀으로 거듭난 일꾼들, 은혜로 늘 풍성한 일꾼들, 그 일꾼들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만큼 오합지졸이 될 가능성이 많은 공동체도 없어요.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같은 목표를 향해서 힘을 합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레위의 집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요. 근데 예수님이 그 세리 레위 세관원 집에 딱 예수님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레위가 많은 친구들을 초청해요.
근데 오늘 보면은 뭐라 그래요? 세리들과 죄인들과 예수님이 식사하신다 그래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즉 정확히는 바리새파에 속한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들과 식사하는 이유는 뭘까요? 물론 그 당시 이 세리들은 경멸과 비난을 받는 직업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뭐가 많아요? 돈이 많아요. 예수님은 금식할 때 금식하지도 않습니다. 죄리와 세인들과 자주 함께 모여서 바리새파 서기관들이 죄인이라고 딱지를 붙인 그 자들과 자주 모여요. 이 레위인들과 자주 모여요. 아니, 레위인이 아니고 이 세리들과 자주 모여요. 삭개오의 집에 가서도 같이 식사를 나눠요. 이걸 보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비방하는 거예요. 뭐라고 비방하냐면, 어찌하여 세리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여기에서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 정죄된 진짜 죄인들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천민이라고 불리는 계층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의 전통을 무시해요.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 천민들을 죄인이라고 딱지를 붙인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그리고 세리들하고 예수님이 식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그래요? 어찌하여 예수님은 니네들의 스승인 예수는 세리와 죄인들하고 함께 먹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왜 전통적인 율법의 의식법을 따르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죄인들과의 교제를 금지하고 있는 그 의식법을 따르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도 자기들이 정죄한 저 죄인과 세리처럼 같이 물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들의 죄성에 동화되지 않느냐, 왜 그들을 옹호하고 그들의 죄성에 동참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예수님이 식사하는 이유가 그럴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뭐라고 그래요? 오늘 두 번째,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이 말씀 무슨 말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와서 죄인들을 용납하고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하고 그들과 교제하고 이런 것을 보고 이 바리새파 서기관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먹기를 탐한다,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그렇게 비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는 자다,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의 그 부정한 돈에 더 관심이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정작 저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저희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은 저희들의 그 부정한 돈, 그 돈에 관심 있는 거 아니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그 말에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오해와 비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도할 때 우리도 오해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전도할 때 오해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꼬꾸라졌어요. 그래서 안디교회에 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사울에게 다가가지 않아요. 겁내고 다가가지 않아요. 근데 바나바만 그 사울에게 다가가요. 그 바울에게 다가가요. 그래서 결국은 바나바에 의해서 이 꼬꾸라진 바울은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해할 수 있어요. 오해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함께 식사하며 친근한 교제를 나눌 때 오해할 수 있어요. 오해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오해받은 적 많아요. 누가 그러대요. 목사님은 돈 많은 사람만 좋아한다. 오해받을 수 있어요. 목사님은 돈 많은 사람만 좋아하고
뭐만 좋아한다, 이러면 오해받을 수 있어요. 저뿐만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은 다 오해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이, 내가 오해받으면서까지 뭐더러 이런 일을 해, 그냥 집어치워, 그러면 되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비난할 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들이 오해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내가 떳떳하면, 내가 그들의 죄를 옹호하고 나도 그들처럼 죄된 행동을 하려고 그들과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들의 부정한 돈에 관심이 있어서 그들과 자주 만나고 그들과 식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건강한 자 의인은 예수님이 누구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냐면 바리새파에 속한 서기관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건강한 자 의인이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들이 건강하고 의인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자칭 건강한 자라고 의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병든 자 죄인은 누구겠어요? 진짜 죄인이고 진짜 병들어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스스로가 우리는 죄인입니다, 감히 하늘을 들 수 없습니다. 감히 하늘을 들어서 우러러 기도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여기는, 아니 어쩌면 바리새파에 속하는 서기관들에 의해서 그렇게 취급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의사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에요. 여러분, 건강한 자요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식탁의 자리로 초대하지 않습니다. 정작 그들은 건강한 자가 아니요, 정작 그들은 의인이 아닙니다. 그들이 정작 병든 자고 그들이 정작 죄인이에요. 의사가 필요해요. 근데 병든 자, 죄인인 세리와 그 죄인들은 스스로가 병든 자라고 인정해요. 죄인이라고 인정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요. 다가오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스스로 건강하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병들지 않았어요, 나는 병원에 가지 않아도 돼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몸에서 암덩어리가 자라고 있다면 여러분, 그 암덩어리를 어떻게 제거할 수 있어요? 의사를 거부하고 병원을 거부하면 치료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건강하다 할지라도 내 몸에 이상이 있나 봐, 그리고 병원에 가고 자주 의사의 진단을 받고 그러면 여러분 건강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스스로 건강하다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죄악을 깨닫고 그 죄사함을 갈구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교제합니다. 그들이 비난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동화되고 그들의 부정한 돈에 관심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서스럼 없이 식탁 자리에서 교제하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은 그 당시 사회적 관념의 장벽을 허무시는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파격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품기 위하여서 비난하는 그 비난도 감수하는 거예요. 오해도 감수하고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들, 소외된 자들과 교제하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파격적인 사랑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이 자기에게 돌을 던져도 그 돌을 맞는 거예요. 그들이 비난하고 오해하고 비방해도 그것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병자라고 그들이 인정하기 때문에 그들은 치료해야 돼요. 그들은 죄인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과 교제하는다.
또 한 가지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의미는 이 땅에서 식탁 교제를 통해서 이 죄인들이 천국에서의 천국잔치를 희망하게 하는 거예요. 죄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소망하고 대망하고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서로 식사하는 그 시간이 행복한데 이제 저 천국에 우리가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라, 12고을을 다스리는 그 영광의 자리에 앉으라. 여러분 얼마나 정말로 뿌듯합니까?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사역하는 사역자들이고 일꾼들이에요. 그러나 그 사역의 일이 다 동일할 수는 없어요. 다 다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다양성 안에서도 한 목표를 향해서 힘을 합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고 은혜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산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도 오해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전도할 때 오해받을 수 있고요, 사역하다가 오해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충성하다가 오해받을 수 있어요. 비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그 일이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오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돌을 맞으면서도 사랑으로 충성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번 주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여러분 식당에서 이번 주에는 식사하면서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식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식당에서 식사할 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마음속에는 뭐가 그려져야 되냐면은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완수하고 천국에 갔을 때 천국에서의 잔치를 그려보면서 여러분들 성도들과 함께 이번 주일은 좀 식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과 함께 여기서 맛있는 식사를 하지만 저 천국에 가면 주님과 함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그리면서 여러분 이번 주 한번 그런 마음으로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식사가 꿀맛일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주님은 병든 자를 고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오해도 받고 때로는 비난도 받지만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셨기에 돌을 맞으면서 비난을 온몸에 감당하면서 파격적인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 속에서 만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해 나가야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그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어떻게 충성하고 어떻게 사역하고 어떻게 일을 해 나가야 될까요?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늘 그 일 가운데 기뻐하게 하시고 늘 그 일로 인하여서 감사하게 하시고 늘 그 일로 인하여서 저 천국의 영광을 미리 볼 수 있는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